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소학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학개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고 전함을 받는 대상이 있는데 본문 1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대상은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유다 총독과 대제사장, 즉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리더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리더들을 통하여 나라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다스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리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있으면 그로 인해 나라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2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자꾸만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그 시기를 기다려도 된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영적 나태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 나태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거주할 판벽한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뒷전이고 자기들 살 집 마련에만 급급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하게 되었건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살 집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옳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미루고 뒷전으로 하는 그 일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행위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흡족치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과 같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룬 채 자신들의 살 집만 마련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하지 않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보탬도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등만 따숩게 하려는 그러한 모든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서 무엇을 하라 하십니까? 8절 말씀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을 먼저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힘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곧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미루거나 하나님의 뜻을 뒷전에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행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수고이며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9절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위하여 짓기 위하여 빨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짓기는 게으르게 하면서 자기들의 집 마련하기에는 급급했다라고 합니다. 이 까닭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바램을 불어버리셨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바램과 소원함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지 않았던 유다 땅이 어떻게 되었다 말씀합니까? 10절에서 11절은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치고 모든 수고한 일 위에 한재, 즉 가뭄이 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자 그 비옥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뭄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가뭄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뭄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내십니다. 12절 말씀에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황폐하게 되었던 유다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땅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예루살렘 땅에 새로운 영적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자기들의 집만 짓고 살던 행위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참 성전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하신 이 성전 건축 스토리는 결국 참 성전이요 영적 예루살렘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나태와 황폐함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과 뜻을 먼저 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성전이 되시고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우신 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필요와 요구를 우선순위에 두지 말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을 풍족히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참 성전으로 임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